정말 아름답게 변화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다.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라고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부사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 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번 주 말씀이 임재에서 동행으로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 임재라고 하는 개념도 대단히 엄청나게 놀라운 개념이에요. 임재는 따라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곳에 좌정하시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의 내용은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과 복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따라합시다.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양을 잡아서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내 죄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또 하라고 했던 거 안 한 거,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던 거, 이런 것들을 그 양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들을 부지 중에든 아니면 욕심 때문이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 양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되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되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럼 인격적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죄가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생명이 있어요. 어떤 생명이냐, 우리를 파멸시키는 아주 막강하고 무궁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죄를 내가 지었는데 내가 그 죄를 이 양에게 안수해서 전가하고 내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리고 그 양을 죽일 때 따라합시다. 내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 예배. 그래서 그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각을 뜨며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죄가 도대체 내 세포, 내 마음속에 어디 곳에 이 상처, 이 마음이 어디서 나, 그러면서 각을 뜨고 그 각 뜨고 흘린 피를 다 태우는 거예요. 태운다는 건 어떤 거죠?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깊은 어떤 뿌리까지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이 지은 죄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와 다시 함께하고 내가 다시 너에게 얼굴을 들고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너에게 평강을 줄 거야. 함께해 줄 거야. 여러분, 이런 것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들 제 예배였어요. 예배. 구약의 예배였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세요. 솔로몬 성전부터 성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죠.
예, 지금 이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코딱지만 하고 아무리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어디가 막 다 무너지고 막 그럴지라도 여러분 십자가가 딱 꽂혀있는 그곳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항상 우리 교회를 대할 뿐만 아니라 큰 교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보다도 더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를 바라볼 때도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육신의 건물과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을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40년 후에 정확하게 다시 예루살렘 성이 또 무너져요. 우리가 지금 에스겔, 다니엘 이런 얘기 읽으면서 그거는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400년 전에 지었던 그 성을 이렇게 또 누가 이렇게 조금씩 고쳐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도 다시 로마에 의해서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너무너무 놀란 게 그 성전까지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과 저희들 우리가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행하는 일이 동행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은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나쁜 일을 하면 이거 큰일 났네 이러지 마시고요. 좋은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셨고요. 여러분 나쁜 일을 할 때도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도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님이 요청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너에게 힘줘서 한 거니까. 교만해질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힘주셔서 선한 일을 했어요. 섬기는 일, 예배 드리는 일, 여러 가지 일들,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그 모든 선한 일들을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여러분들 감당했으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수와 죄악과 부지중에든 의도적이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따라갑시다. 돌이키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여러분 로마서 8장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도 예수님의 능력과 소망의 능력과 따라합시다. 사랑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한 일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착해서 찔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이렇게 찔림을 주시든 성령님이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요. 찔리실 때는 얼른 민첩하게 돌이키시면 돼요. 내가 또 연약한 중에 또 실수하고 또 연약한 중에 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주고 내가 세 번 동안 안 지키면 내가 너를 벌 줄 거야. 이런 분이 아니세요. 한 번이든 회개하고 느끼고 돌이키게 해주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항상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내 마음에 왕이시고 함께 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생각나게 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로마서 8장은 그 성령의 역사의 결정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 1절은 바울이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정말 다 죄를 짓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럼 지옥 가야 되나? 그런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예수님이 지고 죽으셨어요. 장사까지 지냈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따라합시다. 내 죄가 용서받고 사해진 거를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 정죄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죄에서 해방을 주셨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사랑의 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막 더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막 율법을 막 바리새인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열심히 특심하셨고요. 그랬던 사람이 그런데 도저히 자기는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죄가 그렇게 강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거예요. 내 죄가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었더니만 여러분 너무너무 놀랍게 바울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이키게도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정죄감에서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죄감을 받지도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우리는 막 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잘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서로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일이 저절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크리스천들의 믿음이고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는 내가 포도나무인데 나는 포도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지. 반드시 나는 막 포도 열매를 맺을 거야. 그래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땅에서 정말 햇빛과 광대를 받아가면서 자라고 있는데 포도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녀인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맺고 또한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너무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고요. 그럴 때마다 그건 따라합시다.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네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일을 하고 있어. 그래 너 염려하지 마. 안 맺을까봐 막 아니면 또 지옥 갈까봐 그런 생각하지 마.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탄식하셔. 여러분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질 때마다 오늘 8장 31절에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정죄감. 여러분 정죄감은 왜 받는 걸까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요 그걸 율법으로 싹 뒤집어 씌워서 너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그랬지 내지는 이런 것들로 그 거짓말로 계속 여러분들을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공격과 능력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셔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들을 그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그런 마음으로 행한 그 모든 일들이 아무리 작은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해주고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받은 은혜는 진짜 엄청 큰데 한 영혼을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마귀는요 야 하나님의 은혜는 대빵 크네 넌 그것밖에 안 하고 이건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번뇌를 만들고 정말 여러분들이 공허하게 만들고 막 이럴 때마다 그게 바로 정죄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화살로 표현하고 있어요. 화살. 마귀가 쏘는 화살에 딱 맞은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서 행한 일일지라도 그걸 막 보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그리고 난 이것밖에 못했네. 쟤는 더 큰 일을 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게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따라합시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정죄감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떤 인간도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화살에 여러분 그 화살 그 정죄감의 마귀의 거짓말에 딱 꽂히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친히 그 온몸으로 그 불화살을 막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너희들에게 이 정죄감을 이길 능력을 주시지 않겠냐.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넌 안 믿어지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니 네가 별것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네 자신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정죄감이라고 하는 이 쓴뿌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딱 끝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 안에서 탁 터지게 될 때 여러분들의 뭐 열등감, 막 여러 가지 상처, 막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쟤는 크고 뭐 나는 못하고 쟤는 하고 이런 생각에서 따라합시다. 해방, 자유케 됩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 여러분들 그 사랑을 다 주셨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내 자신이 하는 정죄감이든 마귀가 아무 이유 없이도 염려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든 여러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이 실제로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슨 뭐 성경에 기록된 무슨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말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실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면서 마귀의 공격에 화살 맞아서 이거 죽겠네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데 왜 난 이 모양이냐 이런 타령을 저는 지금까지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에는 거의 80% 90% 그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 이제는 그 생각을 따라합시다. 거짓말이지. 내가 그 거짓말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르고 닳도록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게 8장 1절에 이 정죄감에서 나에게 성령의 법이 이 사랑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구나 이런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노래가 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마귀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일, 끊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바로 35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어떻게든 마귀는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서 실패하게 만들고,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환난, 여러 가지 어려움, 곤고, 가난한 거, 박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그러면 막 문제가 생겨요. 박해,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기근, 여러분 정말 IMF 때처럼 싸그리 다 힘들어요. 모두 다 힘들어요. 적신, 질병이요, 위험, 여러 가지 불안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심지어는 칼, 나의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 칼과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끊을 수 없어요. 끊어지지 않는다고. 할렐루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한 번 잘못했다고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내가 10번까지 똑같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 나 같아도 난 3번 정도밖에 용서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끊지 못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라요. 그 거짓말에 딱 걸려 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돼요. 하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나가서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나갈 때 그분은 여러분들을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제발 성도님들, 죄 지었다고 어디 가서 막 징징거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나의 변하지 않는 모습,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도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자꾸만 또 시기, 질투, 욕심에 또 내가 넘어지고, 또 마귀의 거짓말에 또 넘어져서 난 이것밖에 안 되나 타령을 또 하고 있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들까지 주셨지, 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선포이고 고백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건 우리는 이기는 것, 넉넉히 이기는 것에 초점을 맞추려고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우리가 이기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이기고 싶지요. 네, 기도까지 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 편인데요. 이기고 싶지요. 이겨야 하는 게 마땅하고 성경적인 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하고 잘 나가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양털 깎는 양처럼 그렇게 온종일 박해와 핍박과 모욕을 당할 일도 겪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악한 방법과 거짓말과 마귀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들로 그 사람을 흠담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 악한 것에서 밀어내진 사람들이에요. 그거 버리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따라합시다. 그분이 역전시키시고 살리시겠지. 할렐루야. 그것을 믿으며 인내하시게 되길 바라요. 수치를 당할 때 당하셔도 돼요. 받으실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저를 무시하면
아무 잘못이 없어도 당하실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훈련하는 사람들의 여러분 삶의 태도예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황도 넉넉히 이겨내고 헤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이야기를 우리가 요즘 읽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밴드에 올려드리는데 정 바쁘신 분들은 그 성경 읽기를 그냥 영상을 보면서 좀 듣고 읽어보세요. 참여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일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도 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라도 멸망시키고 막 금신당도 세우고 막 여러분 우리를 막 타락시키려고 하고 막 그러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나 그런 곳에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그런 죄 안 지을 겁니다. 나 하나님을 신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잊지 마십시오. 복을 주시긴 주시는데 여러분 때로는 푸른 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사자의 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나갈 수 있는 넉넉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아주 조그만 문제도요 불평이 그냥 절로 노래가 나와요.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니 이게 말이냐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 교회를 문 닫게 하고 말이지 목회자가 막 이렇게 타락하고 말이지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막 그러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부끄러운 일을 허락하셨으면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생각하고 끌어안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선으로 따라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들 15장 이렇게 나가면 결국엔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악한 방법과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일로 선으로 악한 일을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때까지 때로는 인내하며 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저 좀 따라해볼까요? 손 좀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우리 출사 집사님 손도 못 올리시네. 그럼 손 한번 내려볼까요? 손은 좀 이렇게 앞으로, 손 옆으로. 뭐 간단하죠? 앞으로, 위로, 내리고. 이제는 저랑 반대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저랑 반대로요. 위로 하면 어떻게 하죠? 오, 역시. 그럼 앞으로 하면 옆으로. 위로도 안 가르쳐 주셨죠, 제가. 옆으로 하면 뒤로 하든지. 근데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안 할. 그럼 밑으로 하면 어떻게 하죠? 위로. 좋습니다. 그럼 옆으로 하면. 잠깐만. 안으로는 안 했나요, 제가? 앞으로 안으로 안 했나요? 네, 좋습니다. 옆으로 하면 안으로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위로 하면? 아래로 하면? 위로. 그럼 옆으로 하면? 안으로 하면? 밖으로. 오, 아시겠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위로 하면? 밑으로 하면? 옆으로 하면? 어떻게 돼? 역시. 아주 느릿느릿하시네. 이제 말로만 해볼게요. 말로만 듣고서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죄송력이 빡 올라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앞으로. 죄송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앞으로는 없죠. 우리 위로. 똑같이요. 제가 한 말대로 똑같이요. 아셨죠? 위로.
올리시면 되죠. 역시 김상국 성도님이 짱이야. 저희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셨죠? 좋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네, 좋습니다. 이제는 반대로요. 아래로. 오! 그러면 옆으로. 오!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오! 위로. 네, 좋습니다. 아래로. 네,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짱이십니다. 박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정죄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정확하게 간접하시고 끊어내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럼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상황을 사랑하고 네, 그렇게 품어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상황을 역전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참 너무너무 놀라워요. 여러분 38절 전반부에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믿음이 주는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 사랑을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면 이제는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어떤 일, 여기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일이라고 해도 다 되지 않겠습니까? 죽는 거나 사는 거, 죽고 사는 문제나, 여러분 죽는 거나 사는 거나, 천사들처럼 거룩해지고 존귀해지는 거나, 이 세상의 권세들처럼 높아지는 거나, 지금 일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나, 어떤 능력이 많고 귀신을 쫓아내는 대단한 능력이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막 잘 나갈 때 막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막 사람들이 막 줄줄 따르겠죠.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능력이 조금 한 번 했는데 안 떠나가. 귀신이 막 비웃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도대체 또 어떤 놈이냐 그러고 무시해요. 여러분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태문 일, 죽고 사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성도님들 맨날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하실 거죠.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상황 속에서 죽는 일 사는 일이 생기면 살면 교만해지고, 여러분 또 죽을 일이 생기면 또 낙담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반복을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서 잘 나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며 가는 거지. 그 내가 뭡니까? 할렐루야. 이런 확신이 그분의 사랑에 묻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여러분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세상에 높은 산도 있고요 깊은 골도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있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라도 따라합시다. 단 한 가지, 이 사실만큼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결국에 이게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광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일희일비하지 말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꾸 흔들리지 말라는 건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다 인간적으로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의 축복이고 나쁜 일 생기면 하나님의 저주고, 여러분 이런 타령을 늘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주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도 욥처럼 고난이 생기고 예수님처럼 죽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하고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실 때 그를 하나님이 가장 높은 이름 위에 이름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하시는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를 그렇게 높이셨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예수를 나의 마음에 그리스도 주로 믿게 될 때 우리를 죄와 이 상처와 어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저절 자연스레 넘쳐나고 샘솟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들 상급을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마귀의 공격,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보면서 잠깐 흔들리고 두려울 수는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안에서 넉넉히 이기시는 역사를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 마음속에 더 큰 확신이 생겨요.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다는 걸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든 그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일으켜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확신하는데 앞으로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있을 겁니다. 옛날보다 더 어려운 일도 시험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을 붙들고 그 신뢰 안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바뀌어 평강의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샘교회 성도들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묵상하면서 서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귀의 정죄감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우리 시체들 오늘도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평안한